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림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고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디다바의 캐티오르들을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카이어르들을 여러바하 하나의 캐토르들을 칸나 야이여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하나의 캐토르들을 칸나 야이 캐티오르들을 여러바사 줄리아리 칸나리 캐티오르들을 캐티시아카 카와이어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여러들을 칸나의 캐티오르들을 여러바 하나의 캐토르들을 칸나 야이 여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하나의 캐토르들을 캐티시아카 카와이어리 캐티셀라바하 하나스로르들을 칸나 야이 캐토르들을 칸나 하나의 캐토르들을 캐티시아카 카와이어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야이 캐티오르들을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사 하나의 캐토르들을 캐티시아카 카와이어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구역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와이디다바이 캐토르들을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을 칸나 알케티오르들을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스로르들을 캐티시아카 카와이어리 캐티오르들을 칸나 하나의 캐티오르들을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리 칸나 하나의 캐토르들을 칸나 야이 캐토르들을 캐티시아카 하나의 스야리 칸나 야이 캐토르들을 캐티세케 카와이어리 여러바사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강물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루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주의 그 섭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길들을 하나님 능히 감당해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하신 아들 딸들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우리에게 영광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무엇으로 고백하는지 한 주 한 주간 배워나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과 변치 않는 견고한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에 귀히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심장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주님께 묻고 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님과 동력하는 자리의 삶,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표제어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처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지나서 2절 말씀을 가면 약간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장 1절의 말씀은 표제어이고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2절이 창조 이전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까? 유로부터의 창조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근데 2절 말씀이 창조 이전의 상태라면 하나님의 천지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혼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질서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어렵죠? 헷갈리기 시작하죠. 막 후자겠죠. 그러니까 2절은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 보는 게 우리의 기존 신앙과는 오히려 맞습니다. 창조된 그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채워져 나아가시는 거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고
이런 식으로 궁창을 나누고 생물을 하나씩 만드시고 그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근데 창조 이야기하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창조하면 부딪히는 이야기, 진화론이죠. 우리는 절대 진화론과 창조론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박하다가 싸움이 나죠. 진화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쟤네는 미신적인 저수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믿는 저런 어리석은 인물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차피 믿음의 영역이다. 서로 입증할 수 없는 논거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믿고 있을 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냥 진화론은 비성경적인 것,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니 이건 사실이라고 해도 믿고 싶지 않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화를 했다고 쳐요. 진화를 했다고 칩시다. 진화를 했는데 무슨 게임 캐릭터 스킬 쌓듯이 진화를 하나 봐요. 경험치를 어디에 투자할 거냐. 지능에 경험치를 투자하면 신체 능력은 발전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지능의 경험치를 다 투자해가지고 직립 보행하고 물건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근데 무슨 놈의 진화가 도구가 없으면 개 한 마리를 못 이깁니까? 개 한 마리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인간인데, 이왕 진화할 거면 머리도 좀 똑똑하고 달기도 좀 빠르고 힘도 좀 세야죠. 아니 왜 머리촉으로 경험치를 쓰면 힘은 동물들보다 약해져야 돼요? 이게 같이 진화하는 건 안 되나 봐요. 무슨 RPG 게임 캐릭터입니까? 파워의 능력치를 주면 속도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고 뭐 그런 건가요? 지능의 능력치를 올리면 체력은 못 올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진화론의 이야기는 배제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어야 하는가, 왜 그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낮에 우연히 잘잘법이라고 해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연세대 신학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이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창조냐 진화냐. 마침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딱 그게 어제 아침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딱 봤죠. CBS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채널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봤는데 제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천동설을 포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도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정신 나간 애들이 가끔 있긴 하죠. 네. 뭐 지구가 네모나타느니 뭐 그런 애들도 있긴 하죠. 근데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지동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과 대척점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신앙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창조론과 진화론도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만 충격을 받았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평생에 처음 들었어요.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싸우는 것만 봤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흔히 제가 이야기하듯 그런 진화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게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특정 단체가 개입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명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변화를 축적해서 종 전체의 특징을 변화시키거나 이것들이 더 나아가서 다른 종을 낳게 하는 것들을 생물학자가 관찰한 거예요. 그런 것을 화석을 통해서라든지 DNA나 유전자 구조들을 통해서라든지 발견한 게 진화론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관찰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관찰했죠. 그리고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입증해냈죠. 그 이론을 이론으로 만드는데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잖아요. 근데 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극렬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가?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과학적 사실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은 양립할 수 없고 성서의 말씀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들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김학철 교수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 기사가 쓰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뭐 결론이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명확하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진화론이 제가 알고 있는 진화론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둘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찾아봤어요. 진화론을 검색했더니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썸네일이 이래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진화론은 틀렸다. 제목은 정말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진화론의 진실. 이렇게. 제목과 썸네일이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와 논문과 유튜브 영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진화론도 학자들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45억 년 전에 지구에 테이아라고 하는 미행성이 날아와서 충돌했어요. 일부는 달이 되었고 일부는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지옥과 같은 명왕누대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서 물이 고이면서 생물을 이루는 바다를 이루는 은색누대의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정말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자신의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는 정보를 지닌 유기체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과학자의 표현입니다.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자신의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하는 유기체가 탄생했다. 이 유기체의 이름이 루카라는 겁니다. 최초의 공동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현대과학은 모든 생물이 바로 이 루카로부터 진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죠? 이런 그림 떠오르시죠? 혹은 이런 그림이 떠오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진화론에 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은 1809년에 출판된 필로소피 주얼로지크, 동물 철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글의 저자인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에 의해서 이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09년은 다윈이 태어난 해예요. 다윈 이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물은 생존 또는 욕구로 인해 특정한 신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그 신체가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발달된 신체는 유전이라고 하는 특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달된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라마르크는 진화, evolu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원에 기린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그 그림이죠. 이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주식으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후가 변화해서 아카시아 나무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었는데 당시에 기린의 목에 닿지 않던 아카시아 잎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린들이 그 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최대한 뻗어가지고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노력이 지속되어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된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걸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use, disuse.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이용하는 것은 진화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도태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오늘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은 이게 아니래요. 우린 이걸 알고 있죠? 이게 아니래요. 오늘날 진화론은 앞과 같은 사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초원에 살고 있는 기린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높은 곳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잎만 남은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린보다 목이 좀 더 길인 기형 기린이 있었다라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기형 기린은 다른 기린들이 먹지 못하는 높은 곳에 위치한 아카시아 잎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번식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개체가 가진 생존의 유리성,
즉 목이 긴 형질은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발현되어서 후손들도 기존의 기린보다 더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점점 목이 긴 기린이 짧은 기린보다 많아지게 되었고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된 거라는 거야. 이런 설명 체계를 자연이 동물이 진화할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자연 선택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연이 선택했다고 해서 자연이 의지적으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윈은 자연은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펼쳐져 있는 그 환경, 그거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고, 이게 지금 진화론의 일반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화론에 대한 거죠. 요거죠.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건가. 아까 처음에 루카에서부터 변형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루카에서, 자 예를 들면 얘가 루카예요. 루카에서 이제 원시적 세포들로, 이 세포에서 어류들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그 다음에 포유류로, 거기에서 유인원으로, 그리고 현대 인류가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루카로부터 인간은 점진적으로 분화해왔고 그 과정들이 현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과는 다른 거래요. 모든 생물의 공통생물인 루카는 생명체의 단순한 형태인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단세포 생물을 낳는 번식이 반복되면서 아메바나 대장균 같은 형태로 분화되었는데, 대장균이나 아메바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죠. 지구상의 가장 성공적인 생명체가 되어서 진화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진화를 해오면서 아직도 우리 몸속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진화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사형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분화된 개체들은 독자적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이루어왔고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각각 진화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면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과학 쿠키에서 포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걔가 이야기한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과학 쿠키님 죄송합니다. 예, 뭐 저를 보실 일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루카가 있어요. 여기서 단세포 식물이 되죠. 그 은색 루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아메바나 집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0억 년 전에 단세포 생물주의 하나인 개체에서 다세포 식물이 이렇게 발견되게 된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가서 버섯이나 뭐 곰팡이와 같은 생명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년 전쯤에 이 다세포 생물이 최초의 척추동물인 피카이아라고 하는 어류로 등장했고, 이것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어류들로 진화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가지를 뻗어나아가며 지금까지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어류 중에서 분화된 하나의 가지에서 양서류, 양막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막류는 다시 파충류와 포유류로 분화하게 되었습니다. 파충류 일부는 또 조류로 분화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포유류 가운데에서 유인원으로 분화하면서 유인원 중에 일부가 원숭이나 침팬치 같은 것들이 되고, 나머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 중에 극히 일부는 환경과 조건에 따른 우연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이루어왔고, 이 과정에서 인류를 포함하는 영장류가 분화하게 되면서 오늘날을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메바나 대장균은 원시적인 종이고 인류는 진화의 끝에 도달하는 완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은 진화론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생물의 종들이 진화의 끝자락에서 독자적인 생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윈으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확립된 올바른 진화론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없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 모두가 진화의 최전선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원숭이가 살아있는데 쟤는 왜 진화 안 하고 저렇게 있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과학자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어떻게 수많은 이 생명나무 속에서 인간만이 사유가 가능했을까?
그 질문이 우리를 인간 중심 원리로 안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만이 사유가 가능했을까요? 궁금증을 남겨놓고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창조, 진화, 그리고 평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글의 내용을 전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간단하게, 이미 설교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도 김학철 교수님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화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생각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진화론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보여진 과학적 사실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과학이나 의학 기술의 발전 혜택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무조건 과학적인 발전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창조 versus 진화, 창조 대 진화라고 하는 구도를 그릴 필요 없이 기독교 신앙과 진화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진화를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네 가지 이유를 소개해요.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문제. 진화를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창세기 1장은 문자적으로 읽을 수 없는데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았을 때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문자적으로 읽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거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진화와 철학적 진화론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화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철학적 시도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입니다. 진화를 받아들이면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네 번째, 그럼 악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생명체가 죽는 세계를 보시고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수많은 평신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엄청 큰 교회니까 엄청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가 이 모든 과학적, 철학적, 성서학적 연구를 직접 다 답해서 다 해서 해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전문가의 글을 읽고 성도들에게 지식의 다리 역할은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한다고 이 부분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성경까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권위를 존중하는 방법이 그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들이 항상 이 글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글을 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시록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십니다. 사사기 5장 2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시리아인들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그 사건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내려와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4장과 5장이 모순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5장은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고 4장은 역사 저술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대로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아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떨까요? 에드워드 영과 같은 신학자는 창세기 1장은 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학자인 존 콜린스는 시가 아닌 건 맞는데 산문이라고 하기에도 드문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7번 반복되고, 하나님이 뭐뭐가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반복되고, 그대로 되니라 이 말도 7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양된 산문서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을 다루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의 순서에서 모순이 발견됩니다. 일단 창세기 1장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은혜가 막 팍팍 떨어지는. 창세기 1장은 자연 질서에 따라서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해가 없이도 빛이 먼저 있어요. 해가 없는데 아침이 되고 밤이 됩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그리고 태양과 대기가 있기도 전에 셋째 날에 식물이 존재해요. 한마디로 비가 내리기도 전에 식물이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팀켈러 목사님은 저도 동의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2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시면 분명히 비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나 2장 둘 중 하나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데 1장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시간적으로 144시간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24시간 동안 쉬셨다, 이 의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지구는 만들어진 지, 성경의 문자 그대로 보면 지구는 만들어진 지 5,000년밖에 안 됐어요. 만들어지자마자 거의 동시에 고조선이 시작됐어. 우리 엄청난 민족이에요. 방사성 연대계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인데 그걸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5,000년이라고 우기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6일 동안 144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24시간 쉬셨다, 거기 어떻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창조하셨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냐 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거 왜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함께하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모든 것을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진화생물학적 과정을 믿으면 진화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거고, 프린세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거의 비슷한 레벨의 생물학자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에서 최고의 권위자, 프랜시스 콜린스는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자, 이런 사람들이래요. 뭐 저는 생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대요. 둘 다 진화 생물학을 당연히 인정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화로 다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리처드 돈킨스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만 프랜시스 콜린스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주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랑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신을 믿게 되고 예술을 하고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 등 이 진화로 이것들이 다 설명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주장이 인기가 있는데 그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리처드 돈킨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자 콜린스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근데 그럼 그게 뭔가? 아까 과학자들이 말한 인간만이 왜 사유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인간은 단순한 유전자의 발달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자기네가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생물이 진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진화학이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을 진화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진화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에볼루셔니즘이잖아요. 과학이 아니라 철학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진화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지만 진화주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주의와 진화학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주장하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는데 하나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화학은 과학적 사실이지만 진화주의는 철학적 사상이다.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진화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 진화 생물학까지 거부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화 생물학을 인정하되 진화주의와는 맞서 싸울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가장 핵심이죠. 만약 진화가 사실이고 역사적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죄는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써놔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틴켈러 목사님은 진화와 역사적 아담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해요. 이 창세기 2장과 3장은 고양된 산문이 아니다. 1장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역사적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역사적 서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 13절에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자궁 안에서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만들었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2장 7절도 진화 생물학 과정에 대한 비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화 생물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아담의 역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욥기 10장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부터 진흙을 뭉치는 도자기공처럼 욥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명백히 비유죠. 그렇잖아요. 욥은 족장시대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비유가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2장 19절에도 각종 들짐승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팅켈러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는 키드러라는 구역학자의 가설은 이래요. 진화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인간에 가까운 그런 종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아는 아까 보셨던 그림과 같은 쭉 나타나죠. 근데 거기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걔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도구도 쓰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갭이 있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얘네는 아직까지 동물인 거예요. 그중 한 명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생겼다. 그래서 얘가 최초의 인간일 것이다. 그걸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대리통치인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과는 좀 다르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애들한테도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의 인간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가인은 누구랑 결혼한 건가요? 누구로부터 대체 도망을 쳤던 겁니까?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밖에 없는데 누구로부터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키드너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의 말과 아까 과학자들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식한 소리 한다고,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한쪽에서는 무식한 소리 한다, 한쪽에서는 믿음 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공격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화의 과정에서 종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단세포가 다세포로, 다세포가 피카이아로, 피카이아가 어류로, 양서류로, 파충류로 등등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연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왜 인간만 사유하는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뭐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고 인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 종종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막 나오잖아요.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 로봇은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대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가 발견되고 보여진 그 사실들 속에서 도출된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최초의 루카, 그것의 존재에서부터 각종을 뛰어넘는 중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 루카는 어디에서 왔는지 밝혀내지 못할까요? 과학자조차 아주 우연하고도 기묘한 계기로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왜 중간 단계가 없을까요? 그 단계를 뛰어넘게 하신 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처드 도킨슨도 최초의 루카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몇 년 전 영상이라 지금도 그가 그렇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루카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예를 들어 우주인 같은 사람이 씨처럼 뿌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우주인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번째, 원죄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사탄의 존재가 있잖아요. 뱀이 와서 꼬드기잖아요. 사탄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대한 문제.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창조하셨는데 처음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혼돈과 흑암이 있는 그 상태였어요. 3절부터 쭉 하나씩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사야에 보시면 타락한 계명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흔히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죠. 그걸 2장 2절의 상태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우리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럼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는데 대체 어디에서부터 그 존재들이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에 답은 거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2절에 그 혼돈한 그 상태 때 진행해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끝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도 죽음은 있었죠. 생명체들이 죽고 사라지고 했잖아요. 진화론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안 죽지 않았잖아요. 왜요? 죽어서 지금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죽은 게 아니에요. 걔네가 그 이전부터 죽어왔단 말이에요. 생명체들이 죽고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고 난 이후의 죽음은 이전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 이전에는 영적인 존재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생명체들은 영적인 존재가 없었다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과 과학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아티클을 마무리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진화와 창조가 조화를 이루는 게 어쩌면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겠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에 뭔가 빡 하고 이루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두고 무언가를 이루실 때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400년 걸렸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무엇보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나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 20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한 지도 200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화가 창조의 방식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화론이 끼친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설명하고자 노력하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노력하다 나온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잘못된 진화론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유물론적인 사상이 그것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이 그곳에서부터 생겨나오게 된 거예요. 진화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함께 부정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진화론이 창조론과 같이 가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명확하게 해야 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이걸 부정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뭐에 의존합니까? 우연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와 존엄성이 다른 거예요. 알쓸신잡에 나왔던 김상욱 물리학 박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오직 종교에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과 다른 동물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나 돼지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나 돼지나 별 차이가 없다.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존엄성이 절대적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고, 그 사람이 좀 못 배웠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드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두 가지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게 돼요.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변함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름답고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모든 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른 신앙의 사람은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겼어. 내가 너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순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할 때 그 고백에 의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체념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지음을 받긴 했지만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반려견, 반려묘 뭐 이래가지고 키우는 분들 많은데 너무 많이 잘해주다 보니까 이 고양이나 개가 사람인 줄 아는 애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막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예요. 아무리 그래도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우리와 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려고 특별하게 지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라 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키라 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게 주어졌죠?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뭐 인간이 만물이 영장이라는 등 인간이 만물의 척조라는 등 별소리가 다 있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린 다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이 건강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이 물질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자녀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청지기는 두 개의 상반된 자세를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보다 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주인보다 더 주인의식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주인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름답게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영적인 권위와 건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냥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맡아서 하라고 청지기를 세우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와 건세를 함께 주십니다.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만 해,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맡기시면서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함께 보신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은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아스르는 그 근방 고대 근동 그 지역 근방을 다 먹었던 나라예요. 근처의 모든 나라가 거의 다 멸망했습니다. 뭐 남유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해봐야 될 것이 마지막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근데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까지 끝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이때 선포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크게 보면 창조주와 구속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구속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올 때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감당 못할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창조주와 구속주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부를까요? 당연히 구속주를 부른다고 생각이 되죠.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어떤 주를 붙들고 있죠?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창조주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창조주를 찾고 있어요. 왜 창조주를 찾았을까요? 단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청지기의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청지기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이 권세로 나아가는 거야. 이러한 청지기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권위를 가지십시오. 어떠한 질병이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실패가 다가와도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당당히 서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청지기 신앙의 한 자세예요. 또 한 가지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청지기로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청지기가 조금이라도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열매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거는 횡령이 되고 불충이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청지기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신앙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내가 그만큼 했으면, 내가 그 정도로 충성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시는 건 은혜이지만 우린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청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무익한 종과 같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도 나는 할 일을 했을 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죠.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그것 때문에 열매를 바라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사용되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분이 맡겨진 권위와 권세로 기도하며 세상과 싸우지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지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제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이끄심으로 이 땅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며 나에게 그것들을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다만 맡겨주실 뿐입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이 땅을 번성케 하는 그 일에 함께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과 싸워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맡겨진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웨디다바 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나 알라스야레 칸나레 토야리 여러버스 아나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나 와야리 여러버스 알라스로드라레 칸나 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나 카야리 케터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야이로레 케 타샤카 카야리 케 타야리 카타 알라스야레 칸나레 케 토야리 여러버 질야레 칸나레 케 티어르드라레 케 타샤카 카야리 여러버스 알라스로드라레 칸나레 케 티어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레 케 티어르드라레 여러버스로드라레 칸나 알라레 케 타샤카 카야리다바 카야리드라레 칸나 아나스야레 나레 케 토르드라레 케 타샤카 카야리 여러버스 알라스로드라레 칸나레 케 티어르드라레 칸나레 케 토야리 여러버스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케 타샤카 카야리 케 티어르드라레 칸나 알라스야레 나레 케 토르드라레 케 타샤카 카야리 여러버 알라스로드라레 칸나 여러드라레 칸나레 케 토야리 여러버스 알라스로드라레 칸나레 케 티어르드라레 케 타샤카 카야리 여러버스 아버지 하나님 아웨이디다바 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라레 여러버스 로드라레 칸나 알라레 케 타샤카 카웨이디다바 알라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이케 티어르드라레 여러버스 아버지 하나님 아웨이디다바 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 여러버스 알라스야레 칸나레 케 토르드라레 케 타샤카 카웨이디다바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이케 티어르드라레 여러버스 로드라레 칸나 알라레 케 타샤카 카웨이디다바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이케 티어르드라레 여러버스 로드라레 칸나 알라레 케 타샤카 카웨이디 여러버스 주여 하나님 알라스야레 칸나 카야레 칸나 이케 토야레 여러버스 줄라레 케 타샤카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 여러버스 로드라레 칸나 타샤카 카웨이디다바 알라스야레 칸나 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여러버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웨이디다바 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천지의 창조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신실함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청지기의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겨나아가며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하신 것, 주님 것,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그분의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